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300페이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300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때 상당히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가지고 다니시고요. 이게 좀 번거롭고 여름철이라 또 가방 들기 이렇게 어렵지만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우리 예배 전에 그 교회 좀 일찍 오시거나 시간이 남으실 때 있잖아요. 본당에서 시원하시니까 여기서 말씀 보시고 주변에서 좀 성경을 미리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말씀 오늘 본문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총 6가지 중에 3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자,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너무 크게 잘 얘기해 주셔서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정의의 오심경, 가슴막이, 흉배라고 하고, 마지막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 신발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세 번역을 할게요. 정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 신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이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 분명히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우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장하고 강하고 단련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3가지 더 배울 텐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무장하시고 나의 부족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채워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4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이냐면, 혹시 성경 말씀을 보셔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방패. 네, 4번째 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방어 무기죠, 그렇죠? 어떤 공격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방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쓰였을 당시에 방패의 크기가 길이는 120cm 정도, 그리고 넓이는 70c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패하면 이렇게 작은, 손에 드는 작은 방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0cm 길이, 그리고 넓이는 70 정도 크고 무거운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에 몸을 최대한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숙이면 그 방패에 가려질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물론 키가 더 크고 몸이 많이 이렇게 크신 분들은 삐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일반 병사들이 거기에 몸을 숙여서 그냥 이렇게 막는 정도가 아니라 몸 자체를 아예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방패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패는 뭔가 막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쓴다고 했습니까?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근데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아마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살 이런데 불을 붙여서 딱 쏩니다. 근데 그냥 화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화살을 피하면 괜찮은 거지만, 이 불화살은 화살을 피해도 떨어져도 숲이나 이런 지형지물에 붙어서 불이 붙으면 큰 타격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닿거나 하면 또 몸에 갑옷들이 있으니까 불이 금방 붙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 불화살은요, 당시에 이제 좀 강력한 무기로서 많이 쓰던 그런 이렇게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쓰던 무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 이전에 정의의 가슴막이 이렇게 좀 방어 무기를 이미 착용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해도 그게 부족하다. 방패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 내가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좀 어떤 도전적인 부분을 위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내가 만약에 비실비실하고 영적으로 뭔가 전혀 막 이렇게 좀 강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왜? 공격 안 해도 알아서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는 내가 여러 가지로 믿음이 충만하면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도 이 영적인 공격에서는 오히려 대상일 수 있다. 왜? 이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악한 영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더 크게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로 보면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역자들부터 중직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한번 치면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한 영들 입장에서는 성도 한 명을 무너뜨리면 그냥 한 명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지만, 만약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굵직한 분을 무너뜨려봐요. 그러면 교회 소문 나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다 퍼지고 그냥 교회 자체가 소멸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인물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그저 평범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큰 계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냥 버젓이 나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막 더 커져가는, 내가 그렇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평상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더 믿어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의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더 그런 거에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무너뜨린다, 내가 부족하다 하면서 자꾸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그 이면에서 우리가 먼저 검색해야 되고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부류 다 시험을 받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그래도 단단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좀 관계가 깊은 사람은 똑같이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긴 합니다.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진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욥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악한 영이 가만두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이요, 하나님이 약하고 악한 영들이 더 세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악한 영들 다 다스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욥의 경우를 보면 그게 모든 게 다 악한 영들이 더 강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욥처럼 그런 공격이 와요. 그러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방하고 욥도 잠깐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 욥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우리는 막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고 지금 믿음이 다운되는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죠. 너 뭐 잘못해서 그래. 너 뭐가 지금 다시 점검해봐. 근데 그 사람들 억울하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격을 받지만 단단한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바로 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런합니다. 도망가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비방하고 떠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순간을 버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해요. 믿음이 강하면 그래도 어려운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영적인 공격은 무엇일까?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계속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꺾고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하는 그런 공격들, 그런 장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돌아보아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에서 불화살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불화살과 같은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안정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잠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어떠한 공격에도 벗어났다, 이제 나는 그런 레이더망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잠깐 내려놨다가, 믿음의 방패가 무게가 무겁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방패가 아니라고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 군인 입장에서는 방패를 들고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방패를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내려놓고 잠깐 쉬고 싶겠죠. 그러면 내가 무게도 가볍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방패를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근데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살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무게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믿음, 신앙 얘기하니까 가벼워 보이죠. 그러나 믿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편하세요? 편하게 지금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쫙 해결돼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고 더 무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무거운 짐들이 쌓이는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의 크기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끌고 가는 나는 그 무거움을 인내하고 감당해야 돼요. 믿음이 커질수록 방패가 딱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격당할 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방패가 커지면 어때요? 내가 공격당할 면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내가 믿음을 감당해야 하는 내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여러분을 언제든 공격하려고 시시때때로 악한 영들은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잠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취직을 하고 뭔가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면 내가 그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그때는 뭐 봉사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 물론 인간적인 시간적인 면에서는 그게 정답인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패를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방패를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과 판단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크면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겠죠. 그런 식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을 어떤 거 해야 되고 계속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그걸 방어하려면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패.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전신갑주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착용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착용하면 끝이죠. 정의의 가슴막이 그냥 이것도 착용하면 끝이에요. 평안의 복음 신발 신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했던 이 믿음의 방패는 한 가지를 가정해요. 그게 뭐냐면 불화살이 공격하는 그런 공격 상황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앞에서 있던 무기에서는 공격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왜 믿음의 방패에서만 공격 상황을 가정할까? 믿음은요,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순간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모두가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 사람 열심히 하고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섬김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평안할 때는 모두가 그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깊이를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참 바울이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묵상을 하면서 되게 소름 돋았어요. 바울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불화살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믿음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아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뭐 평안 이런 거 다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 것 같아도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오늘 좀 새가족 영접 제가 이렇게 양육들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눴거든요. 그때 죽음과 부활과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부활하심, 승천, 그다음에 재림 이 모든 사건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부터 점검해 보세요. 기초적인 믿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믿는가부터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어떤 관념이나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런 능력은 훨씬 더 우리보다 커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게 마음과 생각으로 그냥 어떤 그런 관념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믿음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 무엇보다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이나 뭐 여러 풀무불 그 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났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다 믿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믿음은 이렇게 실제로 행함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나타나야 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생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 전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믿는 거라 착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그 진리를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것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시길 바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순간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건강해져서 오늘 그 믿음의 방패,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따라해 볼 거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머리에 신체 그 몸의 모든 기관이 사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중요 급소 부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맞으면 사실 뭐 파란 데 맞고 이러면 뭐 맞으면 뭐 심하게 멍이 들거나 부러지고 그 정도로 끝나지만 머리를 맞으면요 생명과 직결돼요. 그래서 격투기 할 때 뭐 후두부 이런 거 가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머리 맞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생명과 지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지장이 있는 머리를 방어하는 게 투구인데 지금 어떠한 투구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머리, 그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보호한다면 구원은 그 투구와 같이 내 영적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내 모든 중요한 영적인 생명기관들을 다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예요. 다른 데는 뭐 내가 득도하고 내가 변하고 뭔가 내가 취하고 이런 종교의 논리도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종교,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구원에 대한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면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삶에 어떤 형통함이 있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생명에 지금 크리티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쉬운 공격에도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누군가 야 구원이 뭐야?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여기서도 막히면 안 돼요. 구원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술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회복시켜 주신 것, 건져내 주신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런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실제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내 크리티컬한 신앙의 부분들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이런 구원파 같은 이단들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나를 기억해야 된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받은 나를 기억해야 된다? 성경에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확신하면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구원받으면 확신하면 돼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뭐 누구에 설명해봐? 이게 설명할 수는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당연히 구원의 확신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말문이 막히겠어요? 그때 기억을,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이게 구원을 받았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은 확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돌아 죽으신 것, 그게 나를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날짜, 환경,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냥 그걸 믿는 게, 그 구원하심,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요. 뭐 장소나 환경이나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도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득도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겠죠. 허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돼요. 오로지 주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주님이 중요하냐면 그만큼 진리가 주님이고 이런 구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믿어야 할 대상도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런 구원의 투구를 오늘 단단히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도 그렇고 아까 살펴본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어때요? 다 몸에 착용하고 방어하는 도구죠. 들거나. 근데 구원의 투구랑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게 되게 순서도 저 진짜 이게 성경에 여러분 허투루 쓰여 있지 않은 게 저는 이 전신갑주 순서를 보면서도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먼저 말하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나서 구원의 투구를 말했단 말이죠. 왜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구원을 뒤에 얘기했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이 사람 진짜 똑똑하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먼저 언급했어요. 너희들 믿음이 먼저 해결돼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먼저 하고 구원의 투구를 먼저 썼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걸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들만 해서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악한 일들 하지 않고 좋은 일들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순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 신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걸 방지하려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특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앞서서 믿음과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내 구원을 빼앗아 가진 않거든요. 내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내가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사실 생명과 그런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요소에 있다고 내가 믿었던 걸 수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내가 진짜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에 오래전 그런 황무지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주변 지체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더 심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들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몰래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베 이렇게 생기면서 지하에서도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이 박해를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그 문제는 박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보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잘 견뎌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그런 거 하면서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해결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옆에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검, 이제 마지막 그 전신갑주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에서야 드디어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검,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영적 전쟁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무기를 마지막에 언급해요. 제일 먼저 방어 무기를 먼저 장착해라.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순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어를 먼저 도구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방어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갔으면 내가 영적 전쟁에 졌다.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내가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은 내가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내가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방어하는 전쟁이면 방어 무기만 주지 왜 공격 무기를 줬겠어요? 공격 무기가 하나고 방어 무기가 많은 것은 공격하는데 수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주셨어요. 말씀의 검,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린 영적 전쟁의 그림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물론 무섭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다 입어도 쭈뼛쭈뼛 갈지라도 검을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싸우면서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게 하나님이 원래 그렸던 영적 전쟁의 모습인데, 우리가 무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하고 그러다가 게임에서 진다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은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말씀의 검을 짊어져야 될 우리가, 가져서 공격해야 될 우리는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물리쳐야 될 대상은 말씀의 검의 무서움을 아는데 정작 싸워야 할 내가 이 말씀의 검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위력을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유혹받고 무섭고 두려울 때만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도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놀이기구 잘 탄다고 다짐했던 사람인데, 저기 홍천인가? 거기 그 서든어택 경기장 있고 그 옆에 뭐 높은 거기가 있어요. 아주 홍보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제가 그걸 땄는데 진짜로 지금 생각이 좀 닭살 돋아요. 진짜로. 여러분, 저 약간 제 그 다리가 그렇게 개다리 춤을 제가 그렇게 잘 추는 줄 몰랐는데, 진짜 두렵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걸 했냐면, 그래도 그때가 그러니까 군인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 믿으니까 거기서 먼저 생각난 게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막 이런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한 게 번지 점프를 탄 이후로 놀이기구만 봐도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기다릴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놀이기구 타기 직전에 딱 타니까
갑자기 이게 안전바가 막 덜컹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절을 다닐지라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내가 두려울 때, 방어해야 될 때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무기다. 말씀이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뭐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칼이 없는, 검이 없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 무용지물에 그냥 얻어맞다가 결국 끝내 얻어맞아요. 결국 끝내 질 수도 있어요. 공격 무기가 없으니까 타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공격 무기가 있으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칼을 들고 앞을 딱 나가죠. 그러면 내가 세든 안 세든 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악한 영들이 내가 딱 모습만 보고 방어 무기만 있으면 얘는 이제 사냥감이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의 검을 탁 들고 있잖아요. 그럼 악한 영들이 그 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서워서 떨어요. 자, 주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귀에게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악한 영들은 이 말씀의 위력을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악한 영들의 약점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미 결판이 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때요? 말씀에 대한 그걸 너무나 소홀히 해요. 말씀이 검이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제가 권총을 군대에서 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권총을 쏘면서 또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그 M16 그런 총은 이 고리가 있어요. 안전장치 총을 걸어놔서 이걸 내가 확 들고 마음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하니까 권총 사격할 때 어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옆에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렇게 사격 찍고 안경 쓰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훈련생들이 누가 그런 장비를 줘요. 그냥 제가 했을 때는 그냥 탄띠 메고 그냥 방탄모 쓰고 권총 들고 앞에 나가요. 이렇게 뒤에는 사람들이 쫙 구경하고 앞에는 표적지가 있어서 그냥 권총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권총 조치가 안정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권총 사격하다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표적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총을 들었어요. 문제는 이게 권총을 이렇게 몸을 들고 총을 딱 움직이면 어때요? 안에 총알이 있으니까 옆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진짜 아찔한 순간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관이 그 총을 쏘기 전에 정신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격하다 총이 있으면 몸을 돌리거나 총을 돌리지 말고 그냥 총을 한 손에 잡고 손만 올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사격을 했어요. 근데 제 앞에 어떤 분이 사격을 했는데 총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다, 진짜 무섭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총이 안 되면 뭐라고 했어요? 손을 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게 다급한 나머지 조교를 찾는다고 저기 총이 안 되면 이렇게 조교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조교들뿐만 아니라 뒤에 있던 저희들이 와 막 하면서 다 숙였습니다. 일제히 다 숙였어요. 진짜 이거 MSG 이거 아니고 진짜 있었던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 그때도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워서 뒤에 있던 사람들과 조교들이 엎드렸겠습니까? 총이 무서워서 엎드린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의 검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쟤봐, 제 악한 영들이 쟤봐, 검 들고 도망다닌다, 검 들고 막 돌아다닌다. 무서워서 악한 영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만 내가 말씀의 검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나갔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악한 영들이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에서 악한 영들이 볼 때는 아무런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악한 영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무섭고 악한 영들이 막 경계경보다 공수경보다 난리 났다 막 이렇게 막 사이렌 윙 악한 영들이 울리는 상황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 악한 영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게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만 읽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영적인 공격을 위해서 내 공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길 바라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더 말씀을 깊이 나갈 수 없어요. 영적 전쟁과 내가 공격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 읽는 건 어렵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진득하게 앉아서 말씀 하나 읽기 어렵죠. 근데 우리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과연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못 읽는 걸까요? 바빠도 우리 할 건 다 해요. 관심 있는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심지어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하면서 허투루 보내는 시간도 잘 돌아보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 시간에 단 5분 말씀 읽는 게 힘들다? 바빠서 진짜 읽어서 힘들다? 한번 돌아보자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 어렵고 큐티하기 유독 힘드시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되는데 내가 왜 말씀 읽는 이 5분의 시간을 갖기 힘들까? 내가 왜 큐티하는 거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찬양 듣기 쉽고 다른 건 하기 쉬운데 왜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거 유독 힘들까? 왜 힘들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순간 악한 영들을 볼 때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바빠져. 더 해. 너 하고 싶은 거야. SNS 해. 시간 없다고 핑계대. 말씀 보지 마. 그럴 수 있지. 악한 영들이 속상이는 거라니까. 여러분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수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동안 깨달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 성경 읽으려면 엄청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저도 아침에 이제 루틴으로 돼서겠는데 루틴으로 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말씀은 읽어야 돼요. 말씀 읽는 습관이 들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악한 영들이 왜 계속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게 악한 영들의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악한 영들의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했는데 난 안 돼. 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 자꾸 무너져. 패배감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내가 싸워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패배감을 주면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늘 방어만 해. 야, 너 영적 전쟁 방어야. 계속 방어하고 안 됐다고 툴툴거려. 그래도 뭔가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들 대단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말만 해. 계속 졌다고 해. 저도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너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속삭여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큰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패배감을 주고 무너뜨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아예 우리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악한 영 하면 내가 이제 다시는 못 싸워. 이게 악한 영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이 벌벌 떨게 만드셔야 돼요. 오히려 악한 영들이 내가 쟤 자꾸 건드는데 쟤 안 된다. 그냥 포기하자. 다른 사람 함께 가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써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마무리했어요. 6개,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 세 번째, 평안의 복음 신발. 네 번째, 오늘 배웠는데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6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 전신갑주를 착용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시대마다 다 힘들었다고 했지만 요즘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져가고 이제는 청년들은 아예 미종족 전도자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이고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여러 SNS 통해서 요즘 기독교 비방하는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함께해서 그런 내가 교회에 썰 풀어줄게 뭐 스친들아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할까 하지만, 거기에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말들을 툭 던지는 걸 쓰는데 우리가 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너무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독교 그냥 이 정도, 인터넷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 정도인데 지금은 영상이며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안 좋은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 가지고 무장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전 세대들보다 우리는 더 무장해야 되는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주님은 믿음이라도 너희들이 잘 간직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전신갑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실 거예요? 그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우리 역시 그 다음 세대에 흠잡을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꽉 무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6가지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경, 오늘 특히 성경 배웠는데 읽으시기 바라고요. 암송하세요. 성경 암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전신갑주에 그런 것들을 잘 채워가시며 악한 영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보고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가 여러 길로 도망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 마지막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전신갑주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구원, 말씀, 성령의 삶, 너무나 중요한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전신갑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각각 있는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더 이상 악한 영들이 발디딜 틈을 내주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